예, 제목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이죠.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이 한 문장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그런 하나의 말씀이었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이 문장이 왠지 마음 가운데 조금 깊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이것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응답하는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가 되어졌든지 간에 내가 부르신다고 하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언제나 응답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이라는 이야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것을 섭리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세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어떠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요,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산을 향하여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아들을 잡으려 하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절대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러한 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나아가는 자, 곧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으로서 약속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것이 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확신해야 돼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그것이 고난이 되어졌든지 슬픔이 되어졌든지 안타까움이 되어졌든지 어려움이 되어졌든지 그것을 우리가 견디어내고 이겨나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주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대 주권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까지는 늘 좋은 말씀 주셨죠.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내 사랑하는 내 독자에, 너에게 속한
너의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소유권에 대한 확신이다, 확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삭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이삭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연 네가 이 이삭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 이삭의 소유를 너의 것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험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의 신앙은요, 바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것들, 재물의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도 누구의 거예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것들을요, 그냥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이 이삭도 하나님의 것이라.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것을 인정하며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 3절의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고 재미난 곳에 갑니까? 즐거운 곳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나아가는 것.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아들을 말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동물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태워드리듯이 내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결코 기쁨의 길이 아닙니다. 결코 재미난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명령을 듣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발걸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어떠한 핑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하여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100세에 낳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 이삭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드리라 하면, 바치라 하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한 마음의 가짐이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마음이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자 한다는 그 마음을요, 분명하게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 나만 여호와의 것도 아니고 너만 여호와의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바라기는 절대 주권의 신앙.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라고 하는 그 욥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믿음 가지시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이끄시는 분, 행하여 나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요,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는요, 그 이후의 일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 하시니 바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있어서의 생각은 이 아브라함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가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속된 말로 그래요. 까라면 까는 거죠. 하라면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헛수고 같은데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모습과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잘 살고 있었어요. 그의 고향에서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내와 가족을 이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가라. 여러분,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곳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느라는 그러한 철두철미한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다음을 생각하고 이 이후의 일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요, 그 다스리시는 것이요 영원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영원 무궁하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단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신다는 이러한 말씀.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하심, 주관하심,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좋은 일이든지 또는 좋지 않은 일이든지 마찬가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 내가 잘해서 된 것 같고, 좋지 않는 일이 생기면 왠지 뭔가 억울하고 원망스러워.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요,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는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야, 이 일은 이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야, 이것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되어지는 거야. 말씀하지 않으세요. 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실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시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만큼은 결코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자 이루시고자 행하여 나아가시는 그 주관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바라기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요,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요, 그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그냥 나는 바치라 하시니 바칠 뿐이요, 그 이후에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이후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삭이 죽을지라도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리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시려는 그 고백이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실제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었더니 뭐가 있습니까? 숲풀 가운데에 추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요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더라는 것이죠. 여기 이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세요? 어떠한 것을 깨달으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으로서 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알 수 없는 일이 생겨나잖아요. 때로는요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도 생겨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합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리라 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셉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의 나이 어렸을 때에 애굽에 팔려갑니다. 종이 되어졌어요. 누명을 씁니다.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잊혀진 자가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요, 그러한 어떤 불행으로서 요셉의 삶이 끝이 납니까? 아니죠. 그러한 불행이 끝이 아니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죠. 이를 향하여서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여기서 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의 형들을 이야기할까요? 요셉을 파는 것은 형들이잖아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은 사람은 형들이잖아요. 그럼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결국 형들이 만들어낸 건가? 아니지. 여기서 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앞서 요셉을 보내시어서 그를 애굽에 팔아 넘겨지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갇혀지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가 잊혀진 자가 되어졌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의 단련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꼭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지시고 하나하나 합력하게 하셔 주시어서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시리.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인가 내 생각이 앞서고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앞서게 되어져. 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내가 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뭔가 피해를 당할 것 같고 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믿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확신하셔서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숯불에 걸려있는 그 춘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귀하고 더욱 복된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슬픔을 거두시고 눈물을 거두시고 한숨을 거두시고 그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사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서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이 믿음을 더욱 마음 가운데 가지셔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17절과 18절의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